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7장을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장이 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최병희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 새벽도 주여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아버지 주여 길도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은데 아버지 이 새벽 제단에 주님을 만나러 나온 우리 주님의 권속들, 아버지 한 영혼도 주여 주님께서 그냥 두지 마시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주여 날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고 또 기도해 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너무도 많음을 이 새벽 제단 이 시간에 주여 주님께 솔직히 아버지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주여 주님의 이적을 보고 행한 그 기적처럼 저희도 날마다 아버지 새롭게 행하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서로 헐뜯지 않고 아버지 서로가 챙겨주며 아버지 용서를 하는 저희 성도의 믿음 되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들 주여 이 세계적인 아버지 프라미스 교회에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후어포틴이라는 큰 미션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세계를 돌아다니고 주님을 알리는 그 미션에
저희 성도 5천여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어주시니 주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힘든 가운데 아버지 주여 주님의 사역을 아버지 주님의 이적을 행하고자 아버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아버지 축구 선교를 아버지 마쳤는데 수많은 그 영혼들이 아버지 다 주여 주님을 영접하고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 그 나라를 부흥시키고 그 나라의 영적인 주요 지도자가 되어서 그 나라가 바뀌고 아버지 세계가 바뀌고 그 나라의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저희 5천여 성도와 아버지 담임 목사님 열심히 주여 프라미스 호를 타고 다니며 주여 주님을 전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주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병든 자도 나오고 마음에 시험 든 자 아버지 주여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새벽에 이 권속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주여 다 주여 들어주시고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축복 주셔서 저희들이 주여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고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저희 나라와 아버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많은 우리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우리 성도들이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그 두 축이 되어서 아버지 주여 주님의 나라에 더욱더 앞장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는 아버지 고성진 목사님 주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여 독수리 같은 힘을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그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어떠한 마귀와 어떠한 주여 힘든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이기고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외치며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기쁜 교구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독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서 그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리아 본도와 아시아 우르기야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리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진이 마여일 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하였으니 그런즉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4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저께는 사도행전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이때가 예루살렘이 회복해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우린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회복이 먼저가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쁨교구에서도 또 성령에 또 관한 찬양을 해주셨어요. 또 제가 오늘 또 성령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제가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통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조그만 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공간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면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큰 공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아마도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던 그런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여인들이 또한 있었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그 3년 동안에 많은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장모,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인과 나인 성가부 요한나, 수산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등 많은 여인들을 또한 만나셨습니다. 또한 70명의 전도대로 나갔던 사람들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전도에 이제 나가서 이제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니고데모도 있었을 것이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 그리고 삭개오, 그리고 나인성 가보의 아들, 우리는 이 다락방에 모였을 사람들의 얼굴을 수없이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과연 이들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셨고 또한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구원받고 문제 해결받은 그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또 부르셨을까요? 왜 그들이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만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맛보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의 자리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출신지를 보니까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들이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스승도 없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그 비좁은 장소에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어저께 읽었던 그런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기다리라고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려라. 그들은 기약 없는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약 없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또한 그것이 인내입니다. 또한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결혼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아마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또한 말썽꾸러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자녀가 철들기를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또 일터가 없는 분들은 또 일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다릴 것입니다. 또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응답 때문에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 참 잘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 앞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한 기다렸습니다. 또한 40년을 광야에서 또한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1903년 스웨덴의 프란스 목사와 또한 중국 선교사 화이트 여사가 한국을 또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을 다 모아서 한 주일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캐나다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강원도 북쪽에서 몇 년 동안 이제 선교를 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고민하던 중에 그 집회에 참석하였고 또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원산에서의 집회는 계속되었고 또 그리고 집회 인도자로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계속 이어받아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집회에 은혜를 받은 선교사님들이 또 평양에서 이 하디 선교사님을 다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말 충만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1월에 또 집회를 또한 다시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자 성령의 불이 혀와 같이 하늘로부터 임했던 사건이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런던 타임즈의 기사에 보면 이런 기사글이 떴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라고 하는 말을 하자 밖에서부터 밀어닥치는 강대한 힘의 임재에 우리는 압도당했습니다 하면서 이날의 부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유명한 한국의 1907년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20세기 최대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아무런 결실이 없는 사역을 고민하던 그 선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약도 없이 우두커니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져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 가운데 기다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던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눈물이 흘러내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어떤 선물을 받았냐? 방언이라는 그런 선물을 또한 받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 선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사는 나라의 말을 잘하지만 또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들의 출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참 어렵죠, 출신지가요. 어려울 때는 저 혼자 읽으면 안 돼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10절도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부르기야와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출신지가 나오고 있죠. 얼마나 다양한 출신지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여러 말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말로, 즉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지금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8절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낭고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냐.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는 조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어진 특별한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외국어 방언이 그들의 입속에서 지금 터진 겁니다.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각 사람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지금 하고 있지?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의 모든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시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사람들이 또한 모여서 무엇을 했냐?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서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자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늘에 닿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실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높은 탑을 쌓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어가요,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다른 족속들과 쉽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각기 여러 말로 동시에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복음의 내용을 동시에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던 것이 성령의 역사로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외국 손님들이 오시면 영어로 할 때도 있고 또 스페니쉬 그러면서 다 리시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리시버 없이 다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언어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All of them. 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혜, 그 조그만 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그냥 엄청난 권능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급하고 바람소리, 불, 표적, 기사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종과 교파,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역사, 이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하심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영어로 보면 fellowship, 하나됨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 임하신 목적은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방언으로만 생각해요.
방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이제 김영자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 이렇게 하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들 교회에 있는 김영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집회가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이 자리에 온 분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별로 받고 싶지 않은가 봐요. 오늘 주제도 보면 큐티에 대해서 말씀 묵상,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독을 한다고 지금 믿고 있지는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또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이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증인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또 들려주는 사람,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좀 초청하셔서 서로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은혜 받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아마 이 사람 딱 요번에 들어가면 은혜 받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다 끌고 나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집회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또 서로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